오늘은 기독교 서적 평론 15번째, 전주에 이어서 폴 워셔의 회심에 대한 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폴 워셔. 우리가 폴 워셔 거를 대부분 책들 한 2주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폴 워셔 책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은사주의나 상당히 잘못된 것들은 금방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책들 2주 이상 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폴 워셔는 비스끄름하게 하면서 그 구원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폴 워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구원론이 행위 구원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론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 폴 워셔 따라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 폴 워셔 거를 디펜드하는 사람이 계속 텍스트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88페이지 챕터 5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했어요. 여기 있는 번역 그대로 읽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 구절을 갖다가 이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타이틀을 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 8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관한 설교도 본문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워너 쉘먼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설교자들은 성도에게 이렇게 권유하며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직 당신만이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세요. 진심으로 기도드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우선 첫째,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장사되는 삶 만에 부활하셨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은 우리가 선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게 구원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다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않는다 이게.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이게. 자, 95페이지에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사람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집회에서 복음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전도지 뒤에 적힌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무조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고. 이 사람의 문제는. 왜? 행함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된다 이거죠. 비슷하게 하면서 구원론을 행위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주권적 통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 사역 당연하죠. 그 다음에 주권적 통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모든 주권적 통치의 명령에 복종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라고. 우리는 구원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종하는 삶과 나눠야 돼. 이 사람은 안 나눈다고. 구원받고 복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짜로 받은 거다 이거지. 복종을 안 하면. 그게 문제 이 사람의 문제야. 구원하고 구원 후의 생활은 성화랑 칭의랑 다른 거예요. 성화하는 과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하나로 한 묶음으로 본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성화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96페이지.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삶을 열어드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적 죽음에서 살아났는데도 그 효과가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 와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지만은 육신을 쫓아가서 죄를 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결국에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삶을 열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지속적인 성화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에 복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속 그게 이 책의 초점은.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고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다시 말해 우리가 전에 없었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비슷하죠? 또한 말씀에 대한 복종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읽는 그대로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종을, 주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종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복종한 사람들만이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다. 그 말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대한 복종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관계를 못 맺었다. 구원 못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읽으면 사람들 책 이거 구별 못 한다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한때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간단히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부인해버린 거예요. 정면으로 그건 안 된다, 이거. 정면으로 반대한다, 이거.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영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복종이 있다. 아니, 분명히 복종한다 그러면 못하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왜 써?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 복종하게 만드는데 왜 사도 바울 서신은 계속 크리스찬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계속 써? 쓸 필요가 뭐 있어?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 다 복종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칼빈주의 누룩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침례교회 목사들 까는 거예요. 우리같이 은혜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지금 그래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다 이 사람의 역량이라고.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 복종 안 하면 어떡한 거야?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 사람들에 의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서 주님의 말씀 복종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도. 물론 그런 사람 괴롭지.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즐기지 못하지. 그러나 복종 안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내가 봐. 이 사람은 제자의 도론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행위 구원자예요. 비슷한 것 같죠. 폴 워셔, 존 맥카터. 그 사람들한테 영향 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요새 연락 와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계속 뭐 똑같은 말과 다 일일이 다 가르쳐주면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01페이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참된 회심을 증거한 증거가 평생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푸는 거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한 사람은 진정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면서 그 문맥상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백하라 그런다고. 그건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백 안 하면 교제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펠로십은. 그러나 교제가 끊어진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 믿었을 때 자식이 된 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 관계, 릴레이션십은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자식 낳았다고 자식이 죄진다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런다고 아들 아닌가?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은 아들이라고. 아들이 어떤 짓을 해도 한번 낳으면 아들이야.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교제하고 관계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요한계시록 3장 가지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심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행위구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지금 폴 워셔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서랑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 언약을 지금 신약 우리와 갖는 그 언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주님께서 언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교회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새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한다 그러거든요. 명령을. 그렇죠?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데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 이제 뒤에 한 챕터에 한두 챕터에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이 사람이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구약 신약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을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약속을 갖다가 교회에다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한다고 써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칼빈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냐면 결국에는 구원론이 틀려지는 거야. 이 사람의 문제는 칼빈주의 누르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구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다 그래 다. 그래서 이게 번역된 대로 그냥 읽겠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랬어.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이야. 그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결국에는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102페이지에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날에 성취하실 예정이었다.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요? 그리고 잘 봐요. 그 약속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왔네. 여기서 예레미야 31절 33절 말이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온전히 이루어졌다.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십자가 사건에 교회 시대에 이거 이루어졌어 지금? 예레미야 31장? 절대 안 이루어졌지.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나? 그거 성경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신약 대환란 천년왕국 이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는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구약 신약 다 똑같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데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땡. 이스라엘도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맞춰버리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뭐가 찜찜해. 왜 안 맞아들어?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행위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누지 못해서. (104페이지) 그분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칼빈주의자들 누르기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주님께서 행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거. 얘네들은. 그래? 그분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자신의 뜻을 맡기지 않으시고 전인적인 충성을 요구하실 것이다.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그렇죠? 산상설교를 행위구원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시킨다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이 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건 산상설교, 행위구원.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과 약속한 거. 그거를 교회에다가 지금 은혜복음에다 적용시키면 말이 안 되죠. 성경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유다. 그래? 마음이 순수하고 충성심이 나누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 못 보나? 다 본다 그랬는데 산상수는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순수해 하나님을 보는 그때가 있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 다 보지. 하나님 다 봐요. 문제는 지금 그 구절이 요구하는 게 산상순이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이거야. 그때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을 보는 때가 오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요. 105페이지에 이런 복음 초청을 부인하는 것은 참된 회신가. 이 사람의 복음 초청은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복종. 이런 복음 초청을 부인하는 것은 참된 회신과 제자도가 지닌 철저하면서도 혁신적인 본질에 관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폴 워셔는 제자도가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야. 말이 돼? 제자의 도하고 구원의 길은 틀려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제자가 안 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제자의 도를 참된 회심과 복음의 초청과 연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제자의 도를 구원론에 가리킨다. 지금 지나 패스터가 이 폴 워셔를 깐 게 굉장히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문제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설교 때문에 자꾸 이 설교를 바꾼다고 얘가 폴 워셔가. 근데 지금 이런 책에 이게 2013년에 쓴 게 근래 책이라고. 아직도 이 암만 숨길라 해도 다 나오는 거야. 이자의 본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바꿔? 너는 구원론을 행위구원을 가르친다 그랬더니 자꾸 자기는 행위구원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내가 가르치는 거는 참된 구원을 말하지 행위구원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 그 다음에 참된 회심과 새 마음을 했어요. 챕터 6. 하나님은 왜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왜 구원을 베푸시는가? 결국에 뭐 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고로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죄짓지 않게 살게 할 수 있다. 이걸로 정초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의도가 우리랑 틀린 거.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죄 짓고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 결론은. 고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죄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걸로 종교한다. 그래서 119페이지에 특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사역을 통해 영광을 거두셨다. 오케이? 그건 좋아. 근데 120페이지에 이 진리는 경외심을 불어일으킬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은 결코 중도에 좌절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자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단 한 가지라도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퇴색하고 말 것이다.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실패하지 않게 해. 성도의 견인이죠. 언젠가는 영화롭게 살고 결국엔 죄 안 짓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살아야 되지만 육신을 쫓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 사람들을 왜 죄짓게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죽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챕터 이 제목만 읽으면 나는 이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벌써 답이 탁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자의 뜻은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했으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라고. 그러 죄 짓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죄 짓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여기서 121페이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인내하시고 변함없이 돌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머스트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 거짓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 속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122페이지 챕터 7 구원의 창시자. 벌써 여러분이 알죠? 구원의 창시자 그러면 구원을 창시했으니까 결국에는 죄 안 짓게 하고 죽인다 이거지. 죄 안 짓고 준다. 벌써 답이 딱 나오잖아. 구원의 창시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구원의 창시자 그런가 보다 이러지. 아니지. 구원의 창시라라고 왜 타이틀을 해가 여기 썼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창시했기 때문에 완성도 한다 이걸로 가는 거야. 여기서도 122페이지에 예스겔 36장 또 나오죠. 24절 28절은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시작될 새 언약을 아름답고 강력하게 예언한다. 천만의 말씀. 이건 은혜 복음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그래서 결국엔 행위구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본문은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비롯한다고 가르친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비롯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사역,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인간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인간이 반항을 하든 안 하든 선택된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 변하십니다. 그 사역은 죄인의 마음과 본성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든다. 그냥 나오죠. 칼빈주의. 칼빈주의 누룩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 가리키면서 결국에 인간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다. 돌처럼.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 가지고 그 영을 살려야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다. 123페이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라는 것이다. 그렇죠?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해놓고 그 다음에 완성자가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건 얘네들은 머리에는 항상 죄와 연관돼 있거든. 죄를 지면은 구원이 완성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는 사람을 구원시킨 다음에 완전히 죄 안 짓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얘네들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개인이라는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교회라는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일단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신다. 뭘 얘기하려는 거야 지금?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뜯어보면 다 칼빈주의 5대 강령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자기가 여기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 안 써. 걸릴까 봐 침례교 목사한테. 우리 같은 성현대로 믿는 목사한테 걸릴까 봐 그건 안 써. 근데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일단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이루신다 이게. 끝까지 성도를 견인시켜서 구원시키신다 이 아이디어. 그래서 구원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되어 온전해질 때까지 결코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정확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도망갈 수 없어 이 책에서. 그 사역의 결과까지 확실하게 보장하셨다. 너희는 정결해질 것이다.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왜? 에스겔서 36장 가지고 하니까. 예레미야서 31장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걸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우습죠? 근데 시리어스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폴 워셔, 존 맥카터를 쫓아가요. 한국 사람들 특히.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125페이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기 백성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에스겔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교회 시대에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완성한다. 죄 안 짓게, 올바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 모두 그분께 올 것이고 그분께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도의 견인이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에 따라 늘 성장한다. 그래서 성장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심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그들은 알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인이 헌신 때문이라기보다는 회심의 본질성 속성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자가? 이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들은 헌신 때문에 맺는 게 아니라 참된 회심한 사람은 당연히 맺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내가 읽을게요. 이런 구원의 확실성은 그 열매 맺는 걸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그 구절이라고 마태복음 7장. 이런 구원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때문이라기보다는 회심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거야. 그로 열매 없이 죽는 크리스찬들은 그건 진짜 참된 회심한 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회심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그렇게 맺는다 이거야.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게 이 친구는. 그 다음에 8장.
128페이지 그리스도는 현 세대의 이상과 쾌락을 차츰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 본문을 비롯해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이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확실히 보장해? 어떤 사람들은 업앤다운 다운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업앤다운 조금 이렇게 해도 항상 올라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 구원받고 완전히 파이어업 되고 이렇게 살다가 폭 내려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의 교리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한다. 점진적인 과정을. 당연히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업앤다운 하면서 올라가. 영적으로 성장해.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뭐야? 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칼빈주의라. 완전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다. 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똑같아. 지금 한 말 똑같다고.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죄짓고 그런 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지. 이제 성화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서 또 132페이지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이스라엘과의 한 언약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해버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사람 자기 백성들은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싸움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리와 실패를 모두 경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리스도인을 올가매는 죄가 점차 제거되고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들이 파괴된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적인 섭리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이 목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지도 알아. 지도 죄 지니까. 그러니까 죄 안 짓나 그런 말은 또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죄 안 짓는다 그랬다. 세상을 사나 죄는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문제라고. 결국에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신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육신을 쫓아 살면 죄짓고 죄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징계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랬잖아요. 얘네들 병 낳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만찬을 헛되이 받는 자들.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에 의하면 폴 워셔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34페이지에 한 농장에서 자란 소년이 있다. 예를 드는데 이건 완전히 전적 타락하고 정할 수 없는 은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밖에서 그 농장에서 이제 더러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아들이 그 뭐 하든 원하든 안 하든 엄마가 깨끗이 씻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소년이 엄마가 강압적으로 깨끗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도 우리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깨끗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유랑 이거랑 맞아요? 맞지가 않지. 그는 다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즉시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안 씻고 들어오니까 얘야 지금 당장 몸을 씻어라 그랬는데도
안 하고 살짝 그냥 부분적으로 씻고 들어갔어. 근데 걸렸어 나중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들어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도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에게 새 물을 붓고 비누칠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니 깨끗해야 한다. 소년의 어머니는 쭉 농장에서 살아왔다. 여자였지만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일을 훨씬 잘하고 있었다. 그는 가축을 보살고 건초를 놨다. 손에는 노동자의 손처럼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지금 우리 구원받는 거랑. 쓸데없는 걸 여기 쓴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엄마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가 씻기 싫어도 결국에는 씻고 새 사람이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멍청하지 얼마나 멍청해 이 사람. 그가 자녀들을 씻기고 나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된 듯 깨끗했다. 소년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씻길 때면 아무도 스스로의 권리나 자유의지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수 있다. 그걸 까는 게 지금 얘가 웃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상관없이 엄마는 깨끗게 한다 이거야. 아이고 돌대가리. 어디 그거를 갖다가 인용을 해. 권위를 남용한다거나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구원해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깨끗게 해준다 이거야. 그걸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지. 이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애를 씻겠다 그래서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거기다가 비유를 해요. 세상에 할 게 없어가지고. 하여간에 이거 보면요 답답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또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138페이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성화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 다음에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하고 한 약속이라고. 구약에. 그 다음에 징계의 사역. 뭐 이걸 읽어봐야 뻔하죠. 여러분 답이 뭔지. 징계해가지고 어떻게든 죄 짓는 사람 성도의 견인으로 이끈다.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 이거 가지고 속을 필요가 없다고. 143페이지. 항상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은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벌하고 징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끈질기게 일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망치와 정을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죄 안 짓게 만든다 이거야. 그래요? (144페이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의 증거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빨리 진정한 구원 받아라. 진정한 참 회개하라. 이 사람이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해가지고 다 한다. 아니 징계 받아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던데. 여러분 징계 받고 다 돌아와요? 구원받은 사람들 징계 받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진짜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다 이래. 그리고 데려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교리는 틀린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꼭 바로 살게 만든다 이게. 챕터 9 145페이지 새 마음을 주시다. 이것도 똑같은 게 지금 에스겔서 36장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 가지고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너네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거지. 그 읽으나 마나요. 여기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여기 번역된 대로 읽겠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중생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고 철저히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정체가 드러난 거야.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린다. 그게 중생이야. 이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먼저 중생이 돼야 돼. 정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사람의 철저한 부패된 본성을 변화시키려면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고가 먼저야. 그래서 이거 거꾸로야.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을 먼저 살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갖다 붙이는 게 예정된 사람들, 태초 전에 예정된 사람들한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면 철저히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켜 회개하고,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야. 그 다음에 회개가 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다음에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먼저 중생시켜. 얘네 시스템에 의하면. 그게 칼빈주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아니지.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알아요? 완전 거꾸로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거기다 예를 든 게 뭔지 알아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진 조각상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조각상은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간과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다. 그러나 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발로 차고 찌르고 심지어는 불을 붙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돼가지고 돌이야. 돌이 어떻게 믿어? 그래서 중생을 먼저 시켜야 돼. 그래야지 반응이 되는 거야. 아주 100% 칼빈주의야. 근데 사람들 모른다고요. 칼빈주의 사상력이 다 있는데. 그 다음 147페이지 밑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도덕적 무능력이라는 교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뭐예요? 전적 타락이야. 정확하게 칼빈의 5대 강령에 들어가는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만 속이려 그래도 그 용어를 안 써도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예. 다 걸리는 거지 나한테. (152페이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결국에는 에스겔서 갖다가 여기다 인용해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었었는데 이제 짱구가 된 거야. 짱돌이 된 거야. 이 사람에 의하면. 그렇죠? 그거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교리에 의하면. 그 주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 불어넣어줄 때까지 있다가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돌들을 짱돌로 만들어. 이 사람의 교리는. 챕터 10.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 이건 뭐 읽을 필요도 없어. 예. 성도의 견인, 구원의 보장 여기 또 나와요. 161페이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것을 계속 유지하신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그의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정확하게 성도의 견인 나오죠. 칼빈주의 책이야 이건 완전히. 예.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계속 예수겔서 가지고. 아니 왜 사도 바울 서신을 빼놓고 계속 예수겔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맺은 새 언약을 가지고 나오냐 이거지.
162페이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끄신다. 이것은 성경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옹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다 거기가 거기야. 11장 그래서 또 예레미야 31장 31절 똑같이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커비넌트 디알로지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이 교회가 돼버린 거야. 졸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어. 거기서 구원론이 틀려지는 거예요. 왜? 구약을 가지고 하니까.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돼버린 거죠. 171페이지 우리의 우선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을 안 했기 때문에 새 언약 교회를 통해서 백성을 만드셨다. 거기로 땡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는 거는 전혀 없어.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유대인들은 지저스 킬러다. 카톨릭에서 그래가지고 주이시들 죽였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자가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엉뚱당치 않고 새 언약, 옛 언약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와의 언약과 하나는 예수겔서에서 언약한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 언약은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새 언약 예레미야 통해 178페이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거 가지고 복종하고 헌신한다. 여기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들의 율법을 거역하지 않고 기꺼이 복종하며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 거를 교회에다 갖다 붙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 안에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문제가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그게 문제지.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시편 119편은 그리스도의 새로워진 본성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다 했어요. 그래서 다 시편에 나오는 율법을 딱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으로 도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해요. 180페이지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줄고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네이다. 그런 쭉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이런 걸 쫙 해놓고 결국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다음 12페이지 12 챕터 12 여기서도 이제 제목만 얘기하겠어요. 제목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또 다음 주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예레미야 31장 또 가지고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서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이스라엘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교회를 비난하는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건 뭐예요? 참교회가 아니라 이거지. 물론 많은 교회들이 참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사람은 무조건 참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12장. 그 다음에 챕터 13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따라 살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이스라엘 백성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서랑 예레미야서에서 한 그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서 얘기하신 것을 유다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한테 한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그게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지식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걸로 13장은 끝나고 14장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39절 인용했어. 그들은 내가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결국엔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걸로 끝나요.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나오고 싸우고 비틀거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들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신다. 성도의 견인이죠. 왜 이렇게 또 길어? 15장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언약, 그 새 언약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해주신다.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를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 구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과 약속한 걸 가지고 지금 한 챕터를 쓴 거예요. 마지막 챕터. 땡큐 가. 16장.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으로 베푸신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로 그 복을 주신다 이거. 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자네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걸로 끝내겠어요.